사랑합니다. 1월 8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2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생명의 삶으로는 6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 안에 주신 증거로 영생의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온전한 증거자로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주신 증거로 영생의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온전한 증거자로 살게 하소서. 요한 1서의 신학은 믿음과 사랑의 일치입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 하나됨입니다. 즉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이단들의 여러 가지 주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이단들에 맞서서 진리를 더욱 정교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낫다는 것은 시제상 완료형이라는 것인데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한 번 믿는 것이지만 믿음의 영향, 믿음의 효과는 쭉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믿음은 영원한 효과입니다. 본문의 맨 끝구절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영거푸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임을 절감했습니다. 요즘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위중해도 찾아뵙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어떤 어르신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원망하다가 미워하다가 임종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영생의 약속이 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원망과 슬픔을 극복하는 승리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 효과가 영원하듯 살아가는 동안 믿음 그대로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최고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에 계속 충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 사랑과 순종에 대하여 역설합니다. 다만 순종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4절이 그 이유이지요. 승리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부정적 의미의 세상입니다. 사탄의 세상, 적 그리스도의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기에 순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 예수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실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잘 이해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들의 주장을 배격하면서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이지요. 분명한 것은 6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뜻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6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심과 십자가 또는 그것을 위해 가지셨던 성만찬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성육신하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를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 사도는 유대적 전통에서 증언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요. 즉, 두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증언하는 이는 그래서 셋이라 했고 셋이 하나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근원적이고 그리고 물, 세례죠. 피, 성찬을 의인화해서 증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이 곧 하나라 하면서 이 증거의 확고한 표현은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증거자이신 하나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10절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을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소개해서 읽어드립니다. 이 증거는 내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증거가 아니라 영혼 안으로 믿음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단들은 예수를 거부하거나 엉터리로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력한 비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영생의 믿음임을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말로만이 아니지요. 요한 사도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증거해 주신 것을 이제는 내가 나의 삶으로 세상에 당당히 담대히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